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기쁘시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법궤를 옮기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법궤의 크기는 우리 수치로 하면 114cm예요. 114cm에 68cm에 높이도 68cm입니다.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혼자 번쩍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1m 14니까 제가 양손을 펼치면 작을 거예요. 저보다. 그렇죠?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크기의 좌도 그렇고 높이도 높지 않아요. 70cm가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법궤의 사이즈예요. 근데 이 작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한 4명이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무거워도 여기에 고리 끼고 하면 어깨에 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작은 법궤를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몇 명이 동원됐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보세요. 몇 명을 데려갔어요? 3만 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무슨 금덩어리 아니면 쇳덩어리여도 그 정도는 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중에 분명히 대장장이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 중에 탁월한 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4명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해서 교대로 한다 그러면 한 8명이나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요 작은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3만 명을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서 아마 지파별로 뽑았을 거예요. 공정하게 뽑았더니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빠짐없이 아마 골고루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보자. 작은 법궤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의견이 필요할까? 인원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야 3만 명을 데려가면 좋겠다. 3만 명이 있어야 좀 폼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법궤가 어디 있어요? 법궤가 어디 있다 지금? 어디 있다? 바알레 유다에 있다. 바알레 유다. 유다는 유다의 바알레는 이게 발레 파킹도 아니고 아무튼 바알레 유다에 있는데 거기서 가져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알레 유다란 뜻은 바로 숲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이에요.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였고 바알라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후에 이곳이 유다 지파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바알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유다의 바알라를 히브리어로 합성하니까 바알레 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기브온 지파의 땅이었던 바알라가 유다 지파가 땅 분배하면서 그걸 얻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바알라는 바알라인데 기브온의 바알라가 아니라 유다의 바알라야. 그것을 합쳐 놓으니까 바알레 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요바로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 서쪽 15k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가까운데 그걸 여태까지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법궤가 안치되었더니 마할레 유다는 블레셋 땅과는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 3만 명을 데리러 갔을까요? 운반을 하다가 보세요. 다윗이 참여한다. 왕이 참여하니까 블레셋이 언제나 기습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3만 명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급습을 대비한 거야. 왜 왕이 참여하고 이스라엘에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이제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왕을, 이 나라를 이제 초기가 돼서 흔드는데 가장 중요한 왕을 제거하면 되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왕족을 보호하고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바로 군사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뽑은 무리 3만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한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법궤, 이 법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법궤는. 그리고 왕이 직접 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딱 보니까 블레셋이 가까운 데서 보니까 왕도 움직이고 중요 요직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라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도 가고 장관도 가고 그러면 이들이 싹 제거되면 혼돈이 올 거예요. 여야 대표까지 만약에 간다고 해보세요. 이들이 싹 죽으면 통수권자 1위, 2위, 3위, 4위, 5위의 서열대로 싹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노리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다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법궤가. 근데 이 중요한 법궤를 왜 가만히 뒀냐 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다윗이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레 유다에 이 집중된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70년 동안 거기 처박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말이지만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면 빨리 갖고 왔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15km면 걷기는 좀 그렇지만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여기서부터 한강까지 가면 이게 15km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이 한여름에 자전거를 우리 애들이 두 아이가 지금 둘째 셋째가 와서 아빠 자전거 좀 탈까 그래서 그래 타자. 그래서 얼떨결에 자전거를 여기서 따릉이를 빌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강까지 갔어요. 한강까지. 그래가지고 셋이서 근데 아빠 어떻게 돌아가는 게 문제구나. 그 집에다가 SS를 치니까 우리 사모님이 계셔서 도대체 너무 힘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올 거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를 데리려면 좋겠다. 그런데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걱정하지 말고 늦어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자전거를 다 따릉이를 놓고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딱 내 집에 오자마자 우리 셋이서 다시는 자전거 타지 말자. 앞으로 이 한여름에는 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강까지 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갔는데 15km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70년간 법궤가 있는 거예요. 왕이 가고 왕 서열대로 다 갔어요. 이들을 보호한다고 3만 명 갈 정도 중요한 법궤라면 왜 거기 묻어놨나 이런 말이에요. BC 1102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여요. 근데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더 충격적인 게 하나님의 궤를 뺏겨요. 이 블레셋 뺏깁니다.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블레셋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블레셋의
섬기던 신들의 목이 툭툭 끊어지지 않나?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응? 그들 시그널 부정 탔다. 그래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저희가요? 저도 싫습니다 그러는 거야. 거기 제사장들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갖다 줘요. 자, 받아라. 너희 거 받아가라. 근데 옮기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뒀단 말이에요. 그 후에 다시 그 먹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100년하고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진영에서는 7개월 만에 돌려줬단 말이에요. 가져가라고. 왜? 이 법궤 때문에 안 돼. 제사도 안 돼. 뭐도 안 돼. 뭔가 자신들의 신한테 막 빌려면 신의 발이 모가지가 없어진다든가 이러니까 뭔가 안 돼. 그리고 거기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법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와서. 그러니까 갖다 줬으면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100년 4개월이 걸렸어요. 뭐 했냐 100년 4개월 동안. 기란 여름에서 20년, 기란 여름에서 사울왕에게 기름 붓기까지 32년, 사울왕 통치기간 40년, 다윗이 헤브론의 통치한 기간 7년 6개월, 오벤에돔 집에서 3개월을 거쳐 총 100년 4개월 만에 기란 여림에서 99년 9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막 춤을 추게 된 거 아니겠어요? 왜 이제 왔냔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것,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만나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들은 이 법궤가 하나님 자체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100년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이제야 법궤를 옮기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 떠난 분을 모셔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은 뭐냐? 오직 사모하기만 했습니다.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일이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복임이라는 곳에서 반복돼요. 사사기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주미가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 제단을 내가 헐라고 하는데 왜 헐지 않았느냐? 왜 이들을 전쟁을 통해 쫓아내지 않았느냐? 땅 분배했으면 쫓아내지 않느냐?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들과 혼인했고 이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남은 이들은 너희들의 적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또 울어요. 이 복임이란 도시, 복임이 뭐냐면 울다라는 뜻입니다. 있던 장소 이름이 우는 거예요. 이들은 울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신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가나안민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만 했느냐? 울기만 한 거예요. 울기만.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울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줘버렸어요. 이방신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 전쟁을 치르라, 희생의 대가가 있더라도 반드시 쫓아내는 이들은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전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느냐? 울기만 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10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되 가져옵시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모하게만 했어요. 아이고 오면 좋은데, 와야 하는데, 내 자녀가 오면 좋은데, 그랬으면 좋은데,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데, 누가 전도하면 좋은데, 매만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100년 동안 그랬으면 좋은데, 아이고 사람이 많이 모으면 좋은데, 좋았으면 좋은데, 이들의 행위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이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들을 사랑하자 축복의 법궤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놓고 사모하기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저 구석통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땅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발로 툭 밀어버린 거예요. 왜? 어이 이거 안 돼. 이거 벗게 오니까 뭔가 안 돼. 우리나라가 잘 안 돼. 그래서 발로 밀어서 가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경을 넘었어요. 이게 자기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봐, 이야 왔네, 벗개가 있네,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벗개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형통할 거야,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00년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뭐 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가나안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블레셋이 이제는 쳐들어와서 사울도 죽이고 요나단도 죽이고 왕도 죽였어요. 왕족을 싹 멸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들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은데, 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은, 맨날 이렇게 울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기만 했어요. 그랬으면 좋은데, 이야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사무엘을 통해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모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 울기만 하는 거, 가슴을 치면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리라. 그 문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리라.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그리하면 앞에 것을 다 이루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엇을 하면? 전심으로 이방신을 제거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 문제로부터 건져내시리라. 법궤가 이런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고 기적을 상징하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 예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법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법궤 우리가 사모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행동, 움직이라, 이런 말. 할렐루야. 4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아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저되는 거 아니고 50년 개년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다가오는 49년 이 교회가 남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90주년을 할 때 아니면은 100주년 할 때 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남을 것인지 안 남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남을 것이다. 마음을 다짐고 남을 것, 절대 그래 남는 거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임재는 우리가 사모만 하고 우리가 늘 바라기만 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행동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결심만 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49년 된 미아교회 성도들은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4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50년을 넘어 100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또 다음 세대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미아교회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동산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 하나, 시대가 안 된다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아내나 저한테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물어봐. 야,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 자녀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냐? 자녀 교육은 몰라. 하나면 돼. 신앙만 가르쳐. 신앙만 가르쳐. 공부 공짜 안 꺼내도 돼. 신앙만 가르쳐라. 아주 매섭게 가르쳐. 눈물 나게 가르쳐라. 신앙생활이 1순위. 나머지는 해결되더라. 짧은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나머지 신앙을 가르쳐라. 다른 거 뭐 인생에 성공하는 그거 가르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 인생 위에 계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둘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겠어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나깨나 예배 얘기, 하나님 얘기. 내일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막내가 하는 얘기, 아빠 수요일날 애들이 친구들 미국의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수요일날 시간이 돼서 저녁에 애들이 학원 끝나고 자기 학원 안 다니니까 만나서 이렇게 야구장을 간다는 야구장을. 그 내가 좋겠구나. 그랬더니 애가 언니를 보니까 언니가 하는 얘기, 정신이 나갔니? 수요예배 때 야구장을 가면 네 마음 편하겠니? 하나님을 기뻐하겠니? 얘가 큰일 났네. 언제 만나니까 예배 시간을 다 피해. 그러고 만나는 거지. 얘가 큰일 났네. 알았어.
그래서 애들이 곧 떠나려고 그래요. 이제 집을 떠나야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신앙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다고 1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다 듣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만 들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냐, 예배생활 잘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계속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머지를 역사하여 주시더라.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주와 복음을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주님이 행동하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가족에도 넘쳐나게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